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로마 군대 장교 이름입니다. 계급이죠.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통솔한다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권세는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이 백부장 100명 정도 다스리는 그런 군 장교이지만 정말 그 주둔 지역에서 이 사람의 그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시면서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나한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이 백부장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자,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믿음. 예,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식민지 땅에서는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갑질을 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어리다 생각하면 하대하고, 또 자기가 조금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교만인 거죠. 자,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게 식민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마땅히 그 식민지 백성이었던 그 예수를 하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가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예, 할 수 있었어요. 예, 오지 않으면은 군사들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자기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장로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장로들을 보내서 모셔오게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뜻이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친구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냐면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에 감염되어 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진다. 예,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유대인이 저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지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기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방인인 제가 유대인인 당신을 만나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려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혹시 이 백부장이 만나러 가기 싫으니까, 만나러 가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척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겸손한 걸까요? 겸손하지 않은 걸까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겸손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아우, 저 사람 겸손하네. 남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다는 말을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남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남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4절 5절에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대요. 5절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로급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인정하지 않으면 그 백부장의 삶이 진짜 겸손하고 진짜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정말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그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권세 부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두 가지 그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내 앞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래요?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좀 과히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요. 그 높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죠. 그러니 자기가 조금 돌이 있다고요?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안다고요?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요? 여러분, 그거 갖다가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지식을 자랑해요? 내 잘남을 자랑해요? 내가 조금 있다라고 자랑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권세 있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전혀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죄를 안 지을 뿐만이 아니라 혹이라도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혹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럴 정도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새 친구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계속 주장을, 네가 죄가 없으면 왜 그런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은 인과응보다, 네가 죄가 있다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욥은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가진 그 논쟁을 계속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야, 네가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네 다 셀 수 있냐? 등등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욥은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여러분, 정말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그 욥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소리치고 욕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심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고 조금 있고 조금 높고 하는 것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또 힘이 빠졌네. 자, 다시 한번. 바른 믿음. 네,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6절 7절을 볼게요. 6절 7절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보면은 두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말씀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 능력, 그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도해요?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 좀 줘, 갖고 놀게, 이러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애기가 칼 달라 그러면 줄 거냐고요? 안 줄 거죠? 예? 잘 갖고 놀아라 주면은 어떻게 돼요? 비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다 우리에게 유익된 건 아닐 수 있어요. 욕심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는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탕에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지만 그 구할 때에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밑바탕에 말씀만 하시면 주님은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달란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밑바탕에 말씀만 하면 주님은 다 이루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되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 된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로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구할 때에 그랬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놓고서 기다렸어요. 예,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해놓고서 주님의 결정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은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 된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또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의 믿음. 자,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의 믿음. 아멘. 자,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요청을 해놓고서 예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예,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나는 그렇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 하실 때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신이 지금 지탄을 받게 될 거고, 내가 또 당신 앞으로 나아가면 또 이방인 만난다고 당신이 또 힘들어질 테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도 내 군병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난 달려가겠습니다. 예, 기다리라 그러면 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부탁을 해놓고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어떤 식으로든 절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이 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는 달려갈 거고 기다릴 거고 어떻게든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절대 명령 순종의 자세가 지금 이 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겸손한 믿음 좋습니다. 바른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 하실 때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그 순종의 자세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봐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그 자기 목자가 자기에게 그 풀, 그러니까 양식이죠. 그 먹을 풀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풀을 달라고, 내 먹을 풀을 달라고 매 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목자가 그 양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 얘네들이 배가 고프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얘들아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서 앞을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양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좋았어요.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양에게. 그래서 외쳤어요. 풀 좀 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자가 그래 내가 데리고 갈게 따라와 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믿음, 바른 믿음, 겸손한 믿음 가지고 있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면, 그래 네가 그걸 진짜 원하니? 그럼 날 따라와. 이렇게 섬기자, 저렇게 섬기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오글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오글거리는 그런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그걸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해도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절대 순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믿음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슨 믿음?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믿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너 그거는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슨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절대 순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제 나머지 인생에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 바른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갖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나머지 인생 만들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